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미공이사가 의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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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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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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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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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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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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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GHSA 온가족 예배에 오신 모든 가족분들 또 국내와 해외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가족들하고 인사할 텐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강해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삶의 생기가 넘쳐 흐르는 것 같아요. 이번 학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트리키의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열방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또 가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크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우리의 일상과 우리 홈스쿨링 아카데미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 위에 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박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서로 알아보기 위해 사용했었던 그 상징 익투스, 헬라어로 저게 물고기란 뜻이에요. 익투스 이렇게 저 영어로 생각하면 IX 비슷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 알파벳 5글자 합하면 읽으면 익투스, 그게 물고기인데요. 예수스, 크리스토스, 세우스, 세우, 히오스, 그리고 소테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저스 영어로 하면 알죠. 크라이스트, God, Son, Savior.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단어가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따면 물고기란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고기 이렇게 상징을 그렸어요. 붙잡혀가고 끌려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끼리 물고기를 그리면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 물고기 모양이 노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당국에서도 다 이제 알게 돼서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하게 된 이미지가 동그라미에 이렇게 바퀴 같이 생겼죠.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이 이게 뭐 같아요? 그래서 피자요. 이렇게 피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를 이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도 동일한 알파벳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익투스 똑같은 그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갔을 때 에베소가 엄청 화려한 도시인데 막 대리석으로 온 동네가 대리석으로 다 깔려 있어요. 요즘 그런 동네 찾아보기 힘든데 그 옛날에 그렇게 화려한 동네였어요. 이 대리석 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요 바닥에 이게 새겨져 있는데 요 새긴 용도가 뭐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노출이 된 거죠. 이제 이 문양도.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도 뱉어보라, 밟아보라 막 하면서 그리스도인 식별하는 용도로 사용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가 저기 신발 벗고 이렇게 하는 사진 한 장 찍었어요.
이렇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켰었던 이 박해의 시대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제 많이 경험했고 제가 카톡 프로필에도 이 사진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튀르키예 땅에서 이제 현지인들과의 사역은 많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특별한 가정 또 믿음의 가정 세벤 가정을 섬길 수 있었는데요. 이 세벤 가정은 그 아들 이름을 아예 호산나로 적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을 완전히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이슬람 국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를 표방하고 있지만 거의 이슬람 국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름까지 아예 이름까지 호산나로 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가정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가정을 매니저로 하면서 이 가정 생계 부분들부터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땅에 귀한 믿음의 역할, 사명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잘 양육하고 계시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기 이 가정의 딸 러브네스라는 딸은 현지인 교회의 또 예배 인도자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보다도 훨씬 더 척박한 곳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벌써 우리가 막 200명 넘게 모여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도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이렇게 귀한 가정들 섬겼고요.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선교사님들의 종합적인 그 표현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이 튀르키예의 선교 사역은 열심히 나무를 심지만 벌목당하는 느낌의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자꾸 잘리는 거예요. 가지 잘리고 밑둥 잘리고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남은 결실이 없어 보이고 남들이 보면 뭐 했냐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힘든 그런 사역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팀이 오셔서 가족들 그리고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 주었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하나같이 많은 힐링 하나님의 회복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저는 이제 홈스쿨을 참여를 많이 해주시리라 이렇게 약간 생각했는데 사역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코업을 같이 하지를 한 번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온 가족이 함께 성품 코업을 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와 또 가정, 자녀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많은 감사를 표현해 주셨고요. 저희가 대신 감사의 표현을 받고 왔고 우리 7명의 그 자녀들 또 포함해서 호산나까지 너무나 놀아주는 형들 고마워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요 현지인 가정 아까 세벤 가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캠핑 통해서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해 주셨고요. 또 코업 진행한 다음에 코업 시간에 한 2가지 정도밖에 못 만들었어요. 종이접기로. 종이접기 방법을 막 많이 이렇게 차근차근히 순서대로 접는 거를 이렇게 준비해 가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더니 이제 나중에 며칠이 지났는데도 호산나하고 러브네스하고 요거 만들기를 계속하고 있대요. 집에서 이 동물 접기를 한 상자 만들어 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영상으로 감사 인사드렸지만 모든 사랑과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또 광고 하나는 드릴 거는요. 올해 하나님 은혜로 홈스쿨링 B팀이 이제 튀니지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2곳이나 가는 거는 아주 특별한 은혜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번 주 금요일 출발을 해요. 요거는 카톡으로 나눠드려서 종이 카드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선교지로 여행으로 가는 때랑 마음이 완전 틀려요. 열방으로 선교를 향해 나갈 때는 기도가 그렇게 간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짧게 튀니지 소개하면은 튀르키예하고
거의 상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기도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뭐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흑인들 나라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북아프리카는 아랍인이에요. 그래서 아랍인들이 거의 많고 튀르키예는 이제 투르크족이 이제 많겠죠. 근데 여기 두 나라 모두 무슬림들이 98, 99%가 다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튀니지는 인구가 약 1,000만 되는데 그 중에 기독교인 현지인 기독교인 수가 약 1,000명 잡아요. 튀르키예는 어땠었냐면 8천만 명 중에 기독교인 수가 8,00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황이 비슷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거의 무슬림 국가 같은, 이슬람교 국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알렌 주빌리 선교사님께서 가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팀이 여기 명단은 이제 카톡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6일 금요일 출발해서 9월 25일 수요일 귀국하는 선교 일정을 위해서 꼭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가을학기 온가족 예배 주제가 뭐냐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도 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 가을학기. 그래서 이 말씀 같이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요 말씀을 보기 전에 요 일 전에 3장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사도 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있어요. 성전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당시 성전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 같은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지도자로 있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사도들도 성전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하러 가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기도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 어떤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걷질 못해요. 언제부터 못 걸었느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를 붙잡아 일으켜라는 그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다가 그를 향하여서 이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딱 일으켰는데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졌고 걸었고 뛰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걷지 못했었던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거기서 구걸하는 거를 지나다니면서 수없이 봤던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 모여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보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이날 예수님 믿은 사람 인구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그런 소동이 벌어지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성전 관계자들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금을 당하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 다음 날이 이제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찾아오냐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 가야바, 또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정치인이라 할 수 있는 요한, 대제사장의 가족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중 집안 사람들 막 다 참석해서 여기를 베드로, 요한을 가운데 세워두고서 이렇게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러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을 잡으러 막 사람들이 오는데 그들을 보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 끌고 간 사람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대제사장 집이었었고요. 그 다음엔 또 어디로 끌고 가냐면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고 가요.
대제사장이 많더라고요. 이때 당시로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총 출동해가지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외칩니다. 베드로의 심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미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얼마나 담대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했을 때 이 대제사장들, 높은 주위에 있는 그 가족 친척들, 오늘날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베드로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협박을 한 다음에 놓아줬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 너무 멋지죠. 원래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는 네. 맞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물과 막 피를 막 다 쏟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쿨쿨 자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나스 집으로 끌려갔을 때도 쫓아갔지만 거기서 어떤 여종이 너 이 사람 예수를 알지 않느냐? 난 모릅니다. 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집으로 이제 또 끌려갔을 때 또 쫓아가요. 끝까지 계속 따라가기는 했어요.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제 한 또 여종이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는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계속 추궁을 했어요. 확실히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주의 말까지 예수님한테 표현한 거예요. 이제 뭐라고 했다고는 베드로의 체면을 보호해 주셔서 내용은 안 적어놨어요. 성경에. 그래가지고 저주의 말까지 하면서 나는 맹세하면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까지 했었던, 연약했던 베드로,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인데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멋지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그 변화된 이유를 두 가지 정도 같이 함께 찾아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 자신의 힘이 매우 약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된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보면은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요, 진짜 손은 안 들었었지만 저요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사건 후에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나를 떠나려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께서 또 어떤 상황 속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을 때도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어느 날은 밤에 제자들 먼저 가라고 해서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밤에 뭔가 허연 게 막 배로 다가와요.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즉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놀랬구나 하면서 즉시 대답을 해주세요.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다 안심하는데 그때도 베드로는 딱 손들고 얘기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 좀 적극적이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고 충성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제자. 이런 모습을 볼 때 믿음도 제일 강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자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정말 멋진 고백들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참 멋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감람산 그리고 그건데 이제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어요. 감람산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올리브를 따가지고 그걸로 기름을 짜요. 기름 짜는 곳이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짜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 겟세마네로 이제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밤이 언제냐면 새벽 딱 울기 전까지는 다 밤이에요. 새벽 딱 울기 전까지 다 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이 미명이 트기 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때 베드로 여전히 제일 먼저 대답해요. 오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든든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에게 또 말해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더 멋진 말을 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런 멋진 고백을 했었죠. 이렇게 충성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어려운 일도 좀 막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충성된 베드로에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이 새벽이 되기 전에 캄캄할 때 횃불을 들고서 사람들이 막 찾아오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아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이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순순히 끌려가셨어요.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막 따라가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지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대답을 했을 때 새벽 닭이 울었어요. 꼭기요 이렇게 닭이 울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려고 했으나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고 이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럽고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서 사람들 없는 데로 가가지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마태복음 26장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한 베드로에게 오히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때때로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포기한 베드로처럼 나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 포기하고 낙심하여서 고향으로 갈릴리 물고기 잡던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심란한 마음으로 이제 고기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밤새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고 낙심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낙심해 있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그가 낙심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라는 마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심과 실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때때로 실망스러운 마음, 낙심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은 목사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근데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유, 자신이 연약함을 깨달았고, 두 번째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돼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열심히 하는 것 매우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를 사랑하려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성경 구절도 외우려고 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충성된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낙심했고 그때 두려워했고 아무것도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는데 그때 밤새 그물을 던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으로는 계속 울고 있지 않았을까, 속상해서.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신경도 쓰이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웠으니까. 이런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또 물고기를 직접 구워 주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오신 것을 이제 알고 물고기를 잡다가 제일 먼저 물로 헤엄쳐 온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제자들은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저쪽으로 그물 던져버리는 거,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153마리 잡혔거든요. 그거 끌어올려야 돼. 다른 제자들은 끌어올리고 베드로는 니네가 끌어올려 하면서 나 예수님 앞에 그냥 다이빙, 물로 바로 다이빙해서 헤엄쳐가지고 막 제일 먼저 왔어요. 제일 먼저 왔을 때 다른 제자들도 속속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요. 베드로야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이런 말은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조반을 먹어라, 아침 먹자 그러신 거예요. 아침 먹자.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고 대화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양을 돌보는 목자가 되어 주려무라. 실망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한마디 안 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그때도 베드로는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양들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많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요.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여전히 있었고 연약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앞으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이제 처음으로 깨닫게 됐어요.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것. 자, 우리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의 권능. 예, 요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 디나미스라고 해요. 디나미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디나미스 동아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의미해요. 힘, 능력. 이 다이너마이트 있죠?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디나미스예요. 그래서 이 폭발시키는 그 폭발물 있잖아요. 이 디나미스, 이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게 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구나. 그 능력을 받을 때 내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구나. 이제 요거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너네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는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때 같이 모인 친구들이 119명, 베드로까지 한 120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들을 치라고 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저 양을 잘 돌볼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오순절이라는 날이 딱 됐을 때 기도하고 있었을 때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임하셨어요. 그때 누구에게도 임했을까요? 베드로에게도 성령님이 임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힘을 얻게 됐어요. 베드로는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솟아났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됐어요. 누가 이런 힘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었던 이 본문을 읽었죠. 그래, 이 베드로가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베드로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특권을 한 가지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 자녀됨의 특권도 있지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다고 했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세요.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거절하지 않고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도움을 구하거라.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115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좀 의지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우리 가을 학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혹시 낙심하여서 또 힘을 잃어버린 분이 있습니까?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내 자신에게 실망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 사랑의 주님, 위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님, 제 힘으로 절제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 공부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 제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능력, 디나미스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부르고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여름도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셨으며 이렇게 선교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 이곳에도 우리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고 성령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 디나미스의 권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영광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우리가 보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날 찾으니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계신 곳, 주 계신 곳, 날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의 오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니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새롭게,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함께 하시는 은혜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GHS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살려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